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그리고 기필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 안 돼요, 저 없어요, 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요,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모든 일이 결국은 좋게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딸이니 결국은 우리 딸이 공부머리는 없는데 결국은 다른 쪽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다들 부모 세대 때는 고생했어,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잘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리 정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낙하산 같은 느낌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네, 내가 내가 아는 그 분의 아들이야,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야, 쟤 뽑아, 이런 느낌이 낙하산 느낌이죠. 하나님의 아심이 그것과는 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제가 40세에 아주 큰 죄악을 범해, 그래서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내가 보니까 30대 20대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50세에 늦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미리 정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의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 결국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미리 아시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쓰였냐면요, 신약에는요, 요셉이 마리아와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하지 않았다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안다, 야다와 같은 의미예요. 친밀하게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친밀하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안다라는 의미를 오해해서 나의 어떠함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창세 전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보시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의 선함의 유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라는 것은요, 네, 그렇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니까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처음에는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리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정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이 과정까지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태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30절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그렇죠? 내가 너 창세 전부터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미리 정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거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와 닮은 자로 만들, 그 영화롭게 만들 거, 이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의 세상의 순례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나그네 길이고 텁텁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례의 영광스러운 목적지는 뭐겠어요? 영화겠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어렵고 고난과 힘듦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요, 자막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적이 존재했죠.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끝이 아니에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끝이 아닙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네 편이다,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썼던 이 바울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대적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35절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여기 나왔던 들이 바울이 다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만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아들아 딸아 결국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존재한다고요? 대적이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이 전혀 영화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죠? 이것도 이미 완성된 거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우리가 믿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전혀 영화스럽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고 아직 경험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에독사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과거 시제지만 영화롭게도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완료가 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에서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여전히, 그렇죠, 예수 닮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이 마음이 확고하냐면요, 32절 보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 위함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위함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라는 확증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너 영화롭게 할 거야, 말로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이것을 기필코 이루겠다라는 아주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고발은 법적 용어죠.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법원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고발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때 지금 사단과 악의 무리들이, 연합 세력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의롭다 하시는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에요. 망치를 드신 분,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변호사는 누구예요? 김앤장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가장 승률 100%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고발과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권사인데 저렇게 살았대요. 고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변호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성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라면 조금 더 세상에서 즐기고 좀 더 놀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작년 칠진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세 커플이 있어요. 놀랍죠? 네, 세 커플이 있는데요. 이 커플들이 준비하면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기 시작하면 자매들이 지독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 관리도 받고요. 왜 그렇게 지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결혼하면 다시,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결혼할 거면 다시 어차피 이렇게 회복될 건데 굳이 지독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결혼식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방탕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한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차피 주님 구원하실 거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았어요. 괜찮죠, 주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에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신랑 앞에 준비된 단정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견인차 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너는 멋대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의 원뜻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앞에랑 했던 얘기랑 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했는데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리고 13절. 그러나 어떻게 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헷갈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인내를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보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그 방법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성도가 스스로 견고한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프라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고 우리는 연약하대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아시죠? 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간구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 27절에 나왔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고요? 성령을 아시고, 성령은 또 누구를 아세요? 성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견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듣고 있다가 그 밑에 이제 막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저는 40대 아저씨인데요. 모태 신앙이었다가 못 사는 내 집이 눈치 보여 교회를 15년 동안 싫어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며 가슴이 뛰네요. 지금까지 내 삶이 눈물로 차네요. 라고 썼어요. 네. 예,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요. 교회 나가면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몇 년간요? 15년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견인해 가시는 거죠. 야,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미리 정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거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결국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